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헐크입니다. 1980년대에 저희 한국에서는 헐크란 제목으로 방영되지 않았고요. 두 얼굴의 사나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얼굴의 사나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외화 드라마의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요즘에는 마블이라는 어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제 세대 또래나 아니면 위의 분들은 어릴 적에 TV에서 방영되었던 이 외화를 재미있게 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데이빗 배너라는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연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됩니다. 온유하고 조용하고 상냥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기만 하면 눈과 몸이 그린색이 되고 몸이 커지면서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림과 같은 녹색 괴물이 되어서 자기를 해친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헐크 TV 시리즈를 보면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기억에 의하면 그 회차분이 끝나는 시점의 장면들이 다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마지막 장면이 헐크에서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게 옷이 다 찢어져 있고 사기는 다 찢어져 있고 청바지도 조금 찢어져 있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힘없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으로 이 외화의 한 해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회에도 사실 그 병을 치료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매 회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떠나는 그의 이 쓸쓸한 뒷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와 이런 캐릭터를 만든 것일까요? 아마도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은혜 받은 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그런 얼굴과 표정으로 예배당에서 졸든지 아니면 반짝이던 눈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화가 한번 나면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화가 나면 우리도 헐크 못지않게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과 몸이 그린색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헐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화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눈을 찌푸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홧김에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홧김에 친구를 자율학습 시간에 칼로 찔러 죽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홧김에 자식들을 다 태우고 자동차로 호수로 입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홧김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홧김에 공중전화에서 오래 통화한다고 해서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애인의 이야기에 화가 나서 애인의 팔목을 자르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재수 없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받는 시대, 열받는 세상, 분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열을 받을까요? 화를 낼까요? 당연히 열을 받고 화를 냅니다.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분노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전에
엘라베마에서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이 그 주에 성경 암송왕을 뽑는 대회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그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암송왕을 뽑는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결승전에서 실수를 해서 한 구절을 틀려가지고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2등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자꾸 분노함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내가 1등이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2등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계속 속이 끓다가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가서 본네트를 열고 총을 꺼냅니다. 성경 암송대에서 그리고 1등한 사람의 머리를 겨누고 교회 안에서 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처럼 분노는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란 것은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분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본문인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중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었고요, 아벨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둘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출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여기서 신학적인 사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이 사건들을 본다면 우린 5절에서 질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인이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초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 그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 가운데 어떤 이상이 있거나 어떤 손상이 있어서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인의 인격과 태도와 성품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그때 가인 속에는 부글거립니다.
속에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몹시 분노했다.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평상시에는 온화한 모습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그걸 참지 못하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도 몹시 분노했고 그로 인해 안색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눈을 파르르 떨고 얼굴은 빨갛게 되었겠죠. 그의 표정을 본 하나님은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내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권고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상황을 보다가 동생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아벨, 나 좀 도와줘. 동생이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들판으로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지 않는 들판에서 가인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시치미를 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날마다 제 동생을 살피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가인을 대하십니까? 그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지죠. 땅이 저주를 받아 일을 하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직업은 농사꾼이거든요. 그런데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땀을 흘려도 그 땅이 비옥하지 아니하면 많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곡식을 내지 않자 가인은 이 비옥한 땅을 찾아 온 세상을 방황하며 요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적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이 분노는요, 세 가지를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격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가인은 지금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친동생을 쳐 죽여 버렸습니다. 동생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관계를 그가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파괴했습니다. 곡식을 잘 지었던 그 땅이 더 이상 저주를 받아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도 더 이상 그는 받지 못합니다. 결국 가인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셋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란 것은 때로는 내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며 그리고 나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것을, 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분노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 분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면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이것을 보는가를 볼 때 이 분노가 어떠한 분노인지를, 어떠한 종류의 화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는요 크게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카인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 살인처럼 나타나는 죄악된 분노입니다. 즉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는 이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분노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화를 보고 분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정말 거짓된 분노, 죄악된 분노인지 아니면 의분인지 거룩한 분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내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화를 제대로 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분명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중요한 것은 죄악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게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그는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분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나옵니다. 격분했다, 화를 냈다, 분노를 드러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은 아덴이란 도시에서 온 도시에 우상이 천지 가운데 충만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을 때에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출애굽을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창세기 32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노했다. 분명히 그도 분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노했는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우상숭배 주동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예비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표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분노를 표출했고 이러한 분노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세, 바울이 가진 분노는 바로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러한 거룩한 분노와 이 죄악된 분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분노와 죄악된 분노를 구별하는 정확한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죄악된 분노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잣대는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서 여러분이 화를 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일 수도 있고 좀 오래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그 분노가 만약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죄악된 분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 계획이 어떤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받는 이익을 해방당할 때 또는 차감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출발점이,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분노를 내고 있는지를 구별하며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도 때때로 분노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분노하면 조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거룩한 분노에 사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성장 동력도 될 수가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실천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분노를 다스리는 잘못된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을 때 이것을 다스리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요 누르기입니다. 하나는 누르기이고 하나는 내뱉기입니다. 먼저 누르기는 어떤 걸까요? 화가 나도 내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화가 아무리 나도 표현하지 않아요. 참는 거야. 참자 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묻어두고 그 감정을 누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도 내가 이 표출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감정을 누를 때가 상당히 많죠. 참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빵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참는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제 아내랑 저도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좀 틀려요, 성격이. 아내는 어떤 성격일까요? 화가 나면 그대로 말합니다. 아내 성격은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차근차근 조목조목 저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참습니다. 화가 아무리 나도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참아야지. 그래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면서 막 참는 거예요. 참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옛날에 그 화났던 감정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이제 경험하면서, 야, 이게 참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아내처럼 솔직하게, 물론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더 건강한 감정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폭발하면 과거의 것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또 얘기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조절 방법이 이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잘못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 계속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잘못된 방법 두 번째는요, 이 누르기의 반대예요. 내뱉기입니다. 즉 폭발법입니다. 가인처럼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가인처럼 감정이 막 상하면 바로 내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집에 어린아이가 이시성을 가진 자신의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생각하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북한에 그 김정은 같은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달았어요. 아무튼 이 김씨가 문제야, 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설거지하던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엄마의 성이 김씨였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엄마가 화를 냅니다. 아이, 김씨가 뭐 어때서? 당신이 내가 김씨인 거 보태준 거 있어? 이씨는 어때? 매국노 이완용도 몰라?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김씨 엄마와 이씨 아빠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계란말이에 김도 안 들어가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방금 먹은 메뉴에 유치하게 거론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다가 엄마는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아버지는 집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 아닌가요, 혹시? 집안에 정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투덜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요, 즉석에서 폭발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참다가 한 번씩 화가 폭발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이 목소리가 딱 높아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의 감정이 상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목소리가 한번 딱 높아지거나 아내의 목소리가 한번 딱 높아지면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의 화를 다스리며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린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솥의 원리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압력솥이 어떻게, 그곳에서 어떻게 밥을 하는지 잘 알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압력솥에 압력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압력솥 안에 압력이 가득 차면서 이제 밥이 되는데, 이 압력솥 안에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력솥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꼭지를 항상 열어 놓아야 됩니다. 압력솥 뚜껑을 보면요, 꼭지가 있거든요. 빨간색 조그마한 꼭지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뭐 항상 밥을 할 땐 닫아놓긴 하지만, 이 꼭지가, 이 모든 것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밥솥은, 꼭지가 막힌 압력솥은 더 이상 밥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와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잠시 냉각,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그 화가 더 크게 되고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가 한 행동과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린 먼저 잠시 나가서 떨어져서 김을 빼듯이 주님께 우리의 화난 마음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불을 낮추어야 되죠. 불을 낮추면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죠. 압력솥 안에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불이 계속 밑에서 그것을 가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노가 나고 화가 났을 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오히려 낮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더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절대로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드러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의 볼륨의 톤을 낮추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뜸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그 상황이 별것도 아닌데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력솥 안에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을 최대한 많이 채우면 됩니다. 압력솥에 물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펄펄펄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나 물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이 끓어오르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만하게 채운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오히려 화를 내지 아니하고 분노를 조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노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거룩한 분노라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분노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를 위한 분노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이고 나를 위한 화였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운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화와 분노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화난 건 당연한 감정이 아닌가? 내가 사람인데 화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화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이 성품 중에 하나가 분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죄악된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오늘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감정, 분노가 나는 감정은 없으신지요?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노인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그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분노로, 거짓된 분노로, 죄악된 분노로 그 분노를 해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기 원하며 우리의 나 자신의 화된 마음은 죽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